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든 어디서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모르죠. 그런 평가를 다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잘할 때가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인생에서 그 흐름에서 보면 나의 인생에 최악의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못했을 때 내가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과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묻겠죠. 직접적으로 묻진 않겠지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은 왜 그렇게 일합니까? 왜 그렇게 꼭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할 말이 있겠죠. 그 당시에는 주변 환경이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는요,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핑계와 이유를 막 댈 수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키우셨고 많은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12제자 말고도 70명의 또 제자들이 있고 그 70명의 제자들을 넘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시고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꾼들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꾼의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일꾼들 안에는 예수님이 옳게 여기는 일꾼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일꾼들도 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일꾼들이 있다. 예수님은 그걸 권장하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두 형제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주의 일꾼들에게 언제든 무엇이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받는 일꾼은 누구일까? 주님의 일꾼. 이 주님의 일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와 선교사, 어떤 특별한 사명과 어떤 특별한 그런 임무를 받은 그런 사명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꾼인 거예요. 왜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자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했죠.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어떤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뭐예요 그게?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선교사, 선교지에 있거나 교회를 섬기는 그런 특별한 사명, 소명을 받은 분들에게만 일꾼이란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는 일꾼이 아니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런 생각이고, 이 비유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서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일까? 우리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스러워 보이는 불성실한 일꾼입니다. 충성스러워 보이는 불성실한 일꾼이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충성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니까 그냥 불성실한 일꾼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충성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볼 때 충성스러워 보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불성실한 일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8절에 보면 마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명을 했어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2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런데 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대답이 아주 그럴싸하죠. 뭐든 다 해낼 것 같고 그냥 말하는 대로 뚝딱뚝딱 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인물상이죠. 그런데 큰 문제점이 첫째 아들에게 있어요. 뭘까요? 하라고 시킨 일을 결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예 포도원에 가지 않았죠. 그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말과 다른 거예요. 그런 시원시원한 포부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아니면은 그가 아버지에게 네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원래 일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그가 포도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한 기억도 없고 일한 일도 없고 수확한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 갔으니까. 여기에 그의 사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라고 말을 했지만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입만 살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센 농담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물에 빠졌는데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입이 사른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물고기랑 얘기하려고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만들어내요. 왜일까요? 입만 살았기 때문에. 네, 말은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뒤에 가서 한두 달 지나고 보니까 변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입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충성스러워 보이는데 불성실한 일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죠. 결국에 그는 좋은 일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좋은 일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받아서도 안 되고 주변에 둬도 안 되고 가까이 해줘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닮을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계속해서 이 일꾼에게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 안에 어떤 말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미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어요.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명료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많은 주님의 계명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라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첫째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불성실해 보이는 충성스러운 일꾼. 불성실해 보이는 충성스러운 일꾼. 뭔가 좀 시원찮죠? 둘째 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둘째 아들은 불성실해 보였지만 사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명을 거절합니다. 이 행동이 과연 바를까요? 대놓고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여건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어떤 상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막 일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싫어요. 글쎄요, 직장 생활 시작해보면 막상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싫어요. 나오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에 싫어요 했습니다. 결코 충성스러운 그런 종의 자세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결정적으로 뒤늦게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쳤어요. 희한하죠. 왜 뉘우쳤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누가 말을 했나?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싫다고 했던 그 행동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친구거든요. 비록 그가 처음에 아버지의 명을 거절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앞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는 누가 충성스러운 종인지 불성실한 종인지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종인지 불성실한 종인지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 말고, 저기 어디 큰 교회 목사님 말고, 선교사님들 말고 나를 이와 같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쪽에 서 있느냐 이쪽에 서 있느냐를 주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 없이 모든 종을 다 품에 안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과 불성실한 일꾼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충성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30년을 교회에 섬기고 봉직을 하면 정말 나의 섬김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은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데 빈틈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쌓아 올린 성이 아니라는 거죠. 삐뚤빼뚤 막 틀리고 기울어져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충성의 형태라는 거예요. 둘째, 주께서 우리의 뉘우치심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실수하고 게으르고 또는 방관하고 떠나 있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의 뉘우침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방식이에요. 불성실한 것 자체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그걸 용납해 주시지 주님께서 이 정도 좋고 저 정도 좋고 막 하는 종을 다 옳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30년을 열심히 섬기신 그런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 한 달 된 분들도 함께 잘난 척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우리의 충성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실수하니까. 잘못된 길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오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시면요. 둘 다 허술해요. 첫째는 네 하고 안 갔잖아요. 그죠? 둘째는 아니요 했다가 돌이켜서 왔어요. 둘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네 한 다음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이 두 비유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막 누가 더 잘났고 누구는 10년이고 누구는 12년 했고 거기에서 내가 더 낫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없다. 우리가 혹시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자주 네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냥 네.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아버지의 뜻을 망각하고 있거나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을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꾼의 이 성실함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어디까지 성실할 수 있을까? 이 고린도전서의 10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결국엔 똑같은 일꾼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도 잘 때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디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주의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되겠죠.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기를, 또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사람 말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천국을 소유 삼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 주의 천국 안에 들어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